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마치 바리새인들을 닮은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보이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보이러 온다는 사람들이 보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가르쳤길래 너희가 이 모양이냐?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윗과 사울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요, 점점 강하여 가고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사울의 집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요. 그러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기서 다윗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시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먼저 다윗은 항상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아닙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이곳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성 안으로 옮겨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이죠. 그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섬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기라 그랬었어요. 섬기는 자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을 잘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면서 다윗이 기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치 꼭 창세기서 19장 14절에서 롯의 사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비웃는 그 결과는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래요. 얻을 것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의 딸 미갈은 아이를 생산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도 빠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영적 충전소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그래야 또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소진이 됩니까? 충전시켜야 돼요. 말씀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육의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먹는 것처럼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위하여 먹는 육의 양식. 두 끼나 세 끼는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서 영원히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나 가인의 제사는 아예 받지를 않으세요. 결과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하나의 그 상징이죠. 구약시대에 법궤라고 말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실 때까지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후에 잠시 뒤에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나는 열심을 내도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해요.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도 예수님 도무지 모른다고 하셔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인생을 살면은 그 끝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거짓이 없는 참 유대인이로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마음까지 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죠.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다윗은 얼마만큼 기뻐했느냐? 사람들 눈치 안 봤어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든 못 얻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타입. 그래서 다윗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올 때 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오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마침내 바지가 벗어져 버린 거죠. 다윗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내실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윗은 미갈에게 말합니다. 어떠냐? 나의 하나님을 성으로 모셔오니 나는 기쁘다. 너 바지가 벗어지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거보다 더한 것이라도 나는 더 할 수 있는 거야. 마음으로 믿는 자하고 머리 지식으로 아는 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좁은 문 좁은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모세를 80세에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이란 건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누구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까? 믿음으로 드리는 자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드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는 그 물질을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내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은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많다. 바리새인적인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복을 받아들이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들이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두 번 범죄한 것 같이 솔로몬도 한때는 또 젊어서 그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로 인하여 온갖 우상단지를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그것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께 범죄한 솔로몬이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잠언서를 보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이죠.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자, 솔로몬은요, 성전을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했어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시겠다. 빨리 모셔와야 되겠다.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간구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김바울 목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 응답을 받는다면 행복자 아닙니까? 더 이상 기쁨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되고 복을 받고 물질이 부여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거 구하는 것입니까? 그건 종교에서 구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최초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할지라도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셔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하나님의 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징이라고 그랬죠. 참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은 상징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상징이다. 참 성령은 오순절 나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이에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덕이 심합니까? 내가 좀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했다가 잠시 또 얼마 못 가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시험 환란이 있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에 16절 예수님 기쁘게 해주셨던 그 신앙 고백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으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매를 피투성이가 되고 옥새에 잠겨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그 기도를 옆에 방의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이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드려질 때, 찬송 부를 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듣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막혔던 것이 열려요. 어둠의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에게 고통이 임할 때 다윗을 불러다가 사울 앞에서 찬송하게 하니 그 찬송이 다윗으로부터 찬송이 불려질 때 사울에게서 악기가 떠나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쳐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의 각 사람 배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마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요. 먹어서 몸에 해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는 지극히 작아지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고 크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힘과 의지를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 내 자아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형식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물질을 많이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보좌로 올라가실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동안에 믿음이 없었던 왜 믿음이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죠. 하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감동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첫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큰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커봤자 다락방이야. 커봤자 다락방. 예수님은 크기를 보지 아니하셔요. 다락방이면은 제자들과 상만찬을 나누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은 큰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지만 그리고 모든 것을 다수로 결정하지만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제비뽑기는 사람들이 하나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크기를 보지 마세요. 사람의 수를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왕 중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궁으로 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해서 우리 예수님 나실 그 방 한 칸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보다 더 어떻게 낮게 오실 수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쌓여서 마구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먼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 아닙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공생하시기까지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살으셨으니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평범한 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화려합니까? 큽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어떤 성읍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귀천하고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우리 예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다 노세 가정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 조카 노세 가정이 되지 말고 노아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속사람이 잘 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적은 것까지도 감사가 있게 돼요. 물 한 모금이라도 감사함으로 마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의 새들이 하늘을 날고 기쁘게 지저귀고 놀다가도 목이 마르면은 물가로 내려와서 그것을 몇 모금 먹죠.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영혼과 인격, 영혼뿐만이 아니라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복음을 듣는 것보다,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깨달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주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열매 맺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지극히 작을지라도, 겨자씨를 어떻게 생겼나 바라보려면은 그 내 숨결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 정도로 작아.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은, 귀로 들을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하나의 농사에 하나의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차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일찍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만 주셔도 되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족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방주가 완료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던 것이 전부 노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의로움을 보았노라. 노아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내가 이 지금 120년 동안에 걸쳐서 내가 이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 것이 아니야. 세상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일에 동참했겠느냐고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건축자들이 각 분야별로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의 기술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가 자기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자기 아내와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와 건축하는데 참여는 했겠지만은 정작 방주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사업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닐 수는 있지만 정작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는 새날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작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은 우리로 살고 그 하나 되자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참 그런 것을 많이 궁금해해요. 궁금한 게 많아. 노아가 수고하여 지은 모든 방주, 그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는 거냐? 날이면 날마다 뚜닥뚜닥 뭐 이렇게 뭘 짓느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너희가 방주를 짓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방주와 상관이 없다면은 그건 영원한 멸망이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가 얼마만큼 이 의의를 전파했겠느냐고 말이에요. 회개하고 방주에 돌아올 것을 얼마나 가르치고 전했겠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권면했겠느냐고 말이에요.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전하는 것을 그 일에 힘쓰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영혼을 양무리들의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목사들이 전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전할 때 성도들이 따르지 않겠는가? 뭐 하라 마라 할 것이 없어요. 교회에 11조를 드려라 하라 마라 할 것이 없다니까. 말씀으로 양육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게 된다니까요.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아닙니까?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다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부 옥에 갇혀요. 옥에. 두 개의 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방에 갇혀 있어요. 하나는 부자가 들어가는 방에 갇혀 있고 두 개의 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원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쉬고 있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게 되면 구원이 완성돼서 이제 영원한 나라죠.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다 절차를 통해서 낙원으로 지금 옮겨놓으셨고 또 부자가 들어가 있는 방 거기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들은 또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러한 낙원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만 하면은 구원받은 흉악한 한편의 강도같이 그죠? 구원을 받는데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뭐 선한 행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회개하고 믿으면 돼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는 구원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같이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구원은 행함으로 상은 받지만은 상은 못 받을지라도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편의 강도만 또 못한 결말을 바라십니까?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만 또 못한 결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편에 강도가 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 받기 위해서잖아요. 상 받기를 원하는 것은 상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일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이제 상 주신 우리 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오늘을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그 상 받기 위해서 힘쓰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지옥에는 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에 여러 단계가 있어요. 계층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가장 무적에게 가장 밑바닥이겠죠. 가장 밑에 있죠. 그 층층이 있지 않겠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았던 많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에 여러 개의 단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천국이 다 같은 한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있는 그 보다고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받고 들어간 천국의 그 단계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달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전도서 12장 14절. 내가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 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무엇을 행했느냐고 말해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냐 아니면은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상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행했느냐 그러면 내가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고난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들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상을 받기에 힘쓰는 이것이 가장 복이에요.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